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대속물로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대신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빚을 갚아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곳곳에서 주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또 헬라인이라고 하는 한 몇 사람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앞의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또 손을 흔들면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유는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죽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51절에도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이름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시러 가시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승천, 하늘에 오르는 역사가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승천하실 기약이 이름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고, 또 31절 같은 경우에는 그가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같은 경우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인자가 그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는 바로 죽으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과 방향이 일평생 그의 사역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죠. 주님의 끝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신 주님의 그 끝의 사역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죽으시러 가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육체로서 오셔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이루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바로 그것이 골고다 언덕길이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으신 그 목적과 방향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향하여 가는 겁니다. 물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는 몇 번의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을 올라오신 것은 마지막 죽으시기 위한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주님께서는 모진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안식일에 병도 고치면서 부딪힘도 당하죠. 굳이 얼마든지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들과 부딪히면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왜 그들과 함께 그러한 싸움을 가지고 갈까? 때로는 그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자라는 그러한 정말 이단 취급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모욕과 어떤 그러한 모든 고난과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분이 이루어야 할 그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와 그 해야 할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왜 부딪혔느냐?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왜 안식일에 부딪혔느냐? 생명 살리는 게 그게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딪힘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느냐? 그게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면 그것이 혹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건 우리가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디까지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까지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이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육체라는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죠. 또 힘든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맞서야 돼. 왜냐하면 피할 수 없으니까 맞서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가는 길에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부딪히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병 고치는 일도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역사들이 보일 텐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죽음의 길에 이르기까지 따르는 길이라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다라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러 가는 길에 하셔야 할 일을 하셨고, 죽음을 아시면서도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혹 죽을 수 있겠다라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실 줄 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이렇게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왜요? 왜 그분이 죽으시러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왜 죽으시러 오셔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왜 그분이 피 흘려주시러 오셨을까요?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죽으시러 오신 거고요, 피 흘리러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시니까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피 흘리시고자 오신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셨고, 죽으실 줄 알면서도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죄 없으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흙에서 취함받은 죄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육체의 모습은 똑같지만 이게 다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흙에서 취임받은 죄인 가운데 이와 같은 죄의 모습으로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과 다르게 바로 그분은 정말 인간의 혈통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정말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바로 마귀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라는 것,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혈통과 무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잘 아는도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신 거죠. 왜? 피를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피 흘리시는 죽음을 굳이 당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오직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히브리서 10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넣는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분이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는 정말 우리를 대속하시러 오신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대속물로 주려 오신 겁니다. 대속은 대신 그가 담당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에 이를 우리 인생들을 그분이 그 값을 지불하여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음과 피 흘리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주를 담당해 주셨고, 그 사망을 담당해 주셨고, 죄의 정죄 가운데 담당해 주셔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고요,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분이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건 뭐냐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 곧 승천할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부활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곧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고, 그 영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출발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곧 가까이 왔다, 이것은 곧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그 생명의 길에, 영생의 길에 바로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열매로서 결실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는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열매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긴 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들어오려고 하고 예수의 생명을 힘입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이라서 참는 이가 적지만, 찾는 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찾는 이들에게는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이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는 그들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맞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뭔 고통이 있겠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슨 아픔이 있겠어?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은 고통을 감당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그는 추위도 겪으셨고, 이러한 정말 또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거였어요.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나는 이것을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담당하고 대속하려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를 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셔야, 주님이 피 흘리셔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육체로서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신 겁니다.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육체로서 겪어야 할 모든 시련과 아픔을,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시고 신성으로 오신 그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그 인성으로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받는 침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침례라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답답함이라는 게 이 고민하고 이 괴롭다는 것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침례를 통하여 죽음을,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가벼운 것이 아니라, 결코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주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그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서 채찍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취하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의 고통의 아픔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분도 죽는 고통을 괴로워하셨고 고민하셨고 그 받는 그러한 육체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은 우리가 찬송과 가사처럼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서 없어질 보배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해서 대속물로 오신 그분이 감당해야 할, 육체로 오셔서 감당해야 할 고통과 고민과 번민을 모두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고 가볍지 않고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볍고 쉬워서 걸은 것이 아니라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길,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가지 않으셔도 되시는 그분이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그분이 가셔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 모든 고통과 수모와 모욕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시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그런 채찍에 맞이는 그런 아픔을 겪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사신 겁니다. 어찌 그 생명이 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찌 이 구원의 생명을 경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주님께로 받은 이 생명은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에게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긴 해? 뭐 이런 얘기, 물론 다른 많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 받은 자입니다.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이 생명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이끌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라면, 정말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 걸 안다라면 26절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거역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영생 얻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곧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서 고통을 받은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나다.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그 생명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를 좀 따라오라. 나와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바로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속했으니 나를 좀 믿어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담당했지 않느냐. 값을 지불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를 좀 믿고 함께 가자. 함께 좀 나를 따라오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죽음의 길을, 죽으시러 가는 길에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치 못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이고 마침내 그 길을 통과할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죄를 사한 분이야. 사한 사람, 사은이야. 내가 피 흘리심으로 내가 너를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라. 함께 가자. 그 길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으시러 가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6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종국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죠. 주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거기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종국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나 있는 곳에 거기도 너희도 있으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길에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정말 예수의 그 능력이 이 대속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의 미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를 따르면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이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부활에 이르는 길이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너도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으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 주겠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희생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죠. 육체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육체는 기회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 또 우리가 정말 육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젊을 때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 요한은 제일 나중에 죽습니다. 우리가 일찍 순교를 하든 아니면 정해진 수완을 다하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이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수완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니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고 이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짐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죽으심을 참여하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하고자, 그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나는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않겠다. 주님이 이후에 나타나십니다.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당신은 나의 참된 주인이기에 내가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바로 이 명절에 올라온 헬라이 사람들은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세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분이 대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